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복음 누림 복음 누림 할 때 여러분이 늘 성경 66권의 주제요 핵이 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고백을 하고 믿은 자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인데 특별히 여러분 복음 누림 왜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 누림을 강조할까요? 복음 누림에 대한 어떤 그 축복, 그 비밀, 그 능력, 그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제일 갈등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이 신앙과 삶을 매치시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 그게 좀 어느 정도는 됐는데 복음으로 담났다고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이 삶이 이 삶하고 좀 괴리가 되는, 너무 메시지도 좋고 분명하고 확실한 건데 이게 삶이 잘 안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이 복음 누림을,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이 삶이 되어졌다는 거. 이 삶이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인간관계 모든 그 삶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무관하지 않아요. 구원은 거기서 받았지만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천국 가는 순간까지는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냥 고백 선포하면 그거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래서 삶의 누림이 된다는 거죠. 삶의 누림. 이게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뭐 여러분이 뭐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참 많았어요. 좀 이렇게 어렵게 자란 것도 있고, 나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비교의식 속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복음 누림하면서 벗어난 게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해졌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원만해짐.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엔 누구하고 갈등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같이 수용해주고 초월하고 배려해주면 되니까 전혀 그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을 제대로 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모든 것, 여러분 인생사의 모든 것에 답 나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모든 인생사에 답 다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니까 뭐 틀림없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뭐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답 나오죠. 모든 문제에 답. 그 다음에 여러분 크고 작게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각인된 것도 있고 아재 뿌리 내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완전 상처가 되어서 어려서 그랬는데 지금 뭐 20년 30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상관없어요.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것든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원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그 말이 뭐냐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참 인간상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로 이렇게 그냥 지식 짝짓기 해갖고 전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임상을 하고 전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저도 신앙인이니까, 그래서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이냐, 그것이 제 어떤 기도 제목이고 하나의 뭐 고민거리 아니면 고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고민이죠. 그런 모습에서 저는 이런 답이,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지금 계속 확인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뭐 깊은 기도라든가 어떤 이런 내용들이 이게 복음을 얼만큼 실제 삶에 사실적으로 누리냐, 그러면 답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크고 제가 이것도 확인해봐요. 뭐 저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가문이 아예 우울증 가문, 그런 아이도 이 복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던 사람이 계속 복음 누림하니까 20년 30년 시달렸는데 그거 해결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뭐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복음 누림을 할 때 성령의 역사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24시 되고 이것이 25시가 되고 영원히 되는 게, 이렇게 이 성령의 역사가 24시 누려지고 25시가 되고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래서 이 요셉이나 다윗, 사무엘 24시 누렸죠. 이 성령의 역사가 생활 속에 실제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냥 막 요셉, 뭐 다윗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려보면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요셉이 그렇게 응답받았다면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됩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 자연스럽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데, 그래서 참 이 시대 전도자 세운 게 귀한 거예요. 왜냐면 더 넓고 깊게 하는 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시대의 전도자를 세워갖고 이렇게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라인, 인맥,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갖고 세상 살잖아요. 그럼 어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사업할 때 이거 따라서 거의 살잖아요. 이거. 그럼 이 목회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좀 힘 있다, 누가 뭐 길을 좀 안다, 누구하고 이렇게 좀 가깝다는 거기에 다 붙거든요. 근데 이거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응답받을 수 있지만 한계 와요. 사람 따라가는 거는. 근데 이거를 편안하게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넘어서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맛보면 넘어서요. 전혀 그거에 신경 안 써요. 그거 안 해도 응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 안 해요.
그래서 뭐 사람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애래 그거 인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요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회생활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뭔가 규모가 딱 갖춘 합리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 자 그리고 이 전문적인 사람, 그리고 과학적인 사람, 이런 사람 성공하겠죠? 자,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이게 사회예요, 이게.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머리도 좀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끕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필요 없다가 아니라 참고 하고 넘어서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알고 넘어서는 게 신앙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신자가 그 신자가 불신자에 노예된다는 말이 여기에 연연한다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도 이거 못 벗어나요, 거의.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 진짜 되면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회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경이 좋아. 난 배경이 없는데 이 사람은 배경이 좋아. 그리고 많은 혜택을 입어. 예,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요 여기에 개의치 않게 됩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응답이 들어있어요. 요걸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요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요게 복음 누림을 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림에서 모든 걸 넘어서는 삶. 이게 그 복음 누림 속에 굉장한 것이 들어있으면 이게. 제가 뭐 아직 저도 뭐 거의 빙상의 일각 정도 보는 거잖아요. 지금 1년 반 정도 이 복음 누림 해보는데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아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귀한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복음 누림 속에.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영적 서밋이 이렇게 되잖아요. 영적 서밋.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온 건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 정말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요. 그러면 유일성 나오게 돼 있고 재창도 나오게 돼 있고 그걸 가리켜서 기능 서밋이라고. 기능 서밋. 그리고 우리가 이게 현장 정말 우리가 증인돼야 되고 후대에게 답을 줘야 되고 우리 목표는 세계복음화잖아요. 예, 이걸 이루는 것을 문화 서밋이라고 해요. 자, 이런 비밀이 지금 이제 저는 이 복음 누림에서 이 밑에 것은 그렇겠구나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뭐 깊이 막 이렇게 적어야지는 못했는데 어떻든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누려보니까 삶이 되어지고 뭐 삶에 이렇게 좀 누림이 되어지는 걸 좀 느끼고 인간관계 이게 원만해지는 전혀 인간관계 갈등 없어요. 다 존중해 주면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좀 여기서 실제적으로 좀 쓴다면 저는 요즘같이 이게 제가 성경을 제법 본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제법 읽고 암송도 제법 한 사람인데 이 복음을 누려보니까요 이 말씀이 현장 얘기라는 게 실감나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아니고 현장 얘기라는 거. 복음의 현장,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성경이 열리죠. 성경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메시지가 열리잖아요. 메시지.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송구 영심 예배 때 메시지는 안 드렸는데 제가 그 카톡 요약 보내는 넣어서 보냈는데 62가지 하나로 딱 끼워져요. 복음 누림. 복음의 비밀 안에서 62가지가 다 끼워져요.
전도자의 삶 21가지, 5가지 기도 비밀, 7가지 달란트 발견,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참성공. 이렇게 그냥 하나로 딱 끼워져요. 이렇게 다 정리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원단 메시지 나왔잖아요. 예틀을 깨트려라. 저는 예틀 깨트리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는 거를 그렇게 구태연하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갱신해야 돼요. 그냥 따라간다. 원 근본 회복해야 돼요. 복음 누림. 이거 회복해야만 참 신앙인.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생활에 누려지면서 메시지가 되어지고, 성경이 되어지고, 이런 삶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메시지가 이해되는지 몰라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아 나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만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는데, 우리는 자꾸 왜 문제 가운데 빠질까요? 자꾸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요.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떠난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그건 하와 얘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0절 하나님 성령 의지 안 해요. 저는 주변에서 진짜예요. 성령 진짜 의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이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데 진짜 읽어보세요. 7절부터 33절까지 한 3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할 거 약속한 다음에 내가 이제 떠나갈 거다. 내가 떠나가면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7절부터 성령을 쫙 설명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와서 뭐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너희들이 왜 지금 어려우냐? 죄 때문이다. 네가 자꾸 왜 그랬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네가 왜 자꾸 어려움 당하냐? 마귀 만전히 심판을 내려놨는데 자꾸 거기서 속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 얘기하는 게 16장 10절이잖아요. 내가 의에 대하라 하면, 하나님 만났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수요일날 거의 반복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반복된다는 반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새롭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와 축복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복음 누림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 복음은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 그 안에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측량할 수 없다 그래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런 축복.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자꾸 죄와 저주가 임하죠. 죄와 저주라는 것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되, 그래서 여기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자꾸 영향을 받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너희 아비가 되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완전히 머리가 깨졌는데 거기에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요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 우리가 조금 이제 성도들에게는 조금 깊은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을 그 성령을 의지 안 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일전 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자꾸 소멸한대. 성령을 의지를 안 해. 의지를. 성령 의지. 진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뭐 과거 어떻게 지나왔든 상관없어요. 오늘 성령 의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사셔야 된다니까. 성령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함께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14장 23절이잖아요. 죄에 대여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어요. 생활에 안 믿어요.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삶에 안 믿는다니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삶에 진정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를 안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 광명의 천사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이 거의 많이 지금 쏟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메시지 듣는 거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을,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잡으면서 메시지도 들어야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메시지가 프로그램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자꾸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줬죠. 예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뤘다는 거에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거기서 구원, 창세기 3장에서 구원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다 이뤘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다 이뤘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가 말씀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래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줬잖아요. 답.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어떻게 만났어요? 요한복음 16장 14장 16, 17절 오늘 읽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영원히 함께 알고. 그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느끼고 체험하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한다. 어떻게? 14장 26절 잠깐만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생활 속에 믿으면 돼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준다니까. 여러분이 개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앞으로 미래 문제 조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가르쳐준다니까요. 확실한 답은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말씀 줘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줘서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에서 완전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의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만세를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돼. 고백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거나 수준을 요구하거나 어떤 배경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어떤 누림이 와요. 성령 누림이 옵니다. 성령 누림.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백 선포하면 이 평안을 얻게 돼요. 평안을.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주신 메시지 권능받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냥 뭐 읊조리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하늘이 주시는 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회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때 어느 날 그 힘이 나도 체험하게 되고 그게 삶에 누려지는. 그래서 체험되어서 삶에 누려지고 인간관계에서 원만하게 되고 이게 성경 보는 눈, 메시지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깨달은데 이제 고린도전서 썼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 받았다. 이것만 진짜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진짜 모자라지 않는 삶이거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은 여러분이 최고의 인간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네. 이거 14절에 아주 중요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네. 근데 제가 이거 목격해요. 육에 속한 사람, 신앙생활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 육신의 생활을 하면 성령 의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왜 의지 안 할까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성령의 맛을 보면요 사람 의지 안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보면요 세상 의지 안 하게 돼요. 그건 따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요 이 세상 것은 따라오게 돼요.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대학부 대학생들 얘기 주로 하는데, 머리 조금 돌아간다고 하는 친구들 성령 의지 더 안 해.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건 사니까. 근데 그냥 먹고 사는 거는 성령 의지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에 뭔가 한 시대에 영향을 입히려면 성령 의지를 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 의지하는. 그래서 15절에 뭐라 했어요?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 좀 해보니까요, 사람이 분별돼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다 이익을 쫓아 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다 이익을 쫓아 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용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초월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배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병 나요. 여러분 뭔가 배려해 줬는데 집에 가서 배 아프다, 그럼 속병 난다니까. 그걸 보고 진짜 정확하게 보고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모든 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문제 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어떤 게 나와요? 모든 답이 나오죠. 모든 답,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거를 삶에 맛보는 게, 그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 누림을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이 시대 전도자 세워서 주시는 메시지도 여러분 들어야, 그래 전체 흐름도 같이 탈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유 목사님 원단 메시지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메시지가 뭐였어요? 서밋과 치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메시지가 거의 끝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서밋이 뭐라는 거. 근데 아직도 이 서밋에 대해서, 진짜 이 영적 서밋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면 몰라. 거의 알기는 알지, 뭐 그냥 뭐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다, 뭐 이 영의 사람이다, 요 정도는 알아요. 실제는 대부분 잘 몰라요. 이번에 메시지 하면서 두 메시지 했죠. 예틀을 깨어야 되고 새 틀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씀 나누는데, 그 메시지 중에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1년 내내 얘기할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도 지금 아직 이제 그거에 대해 서론 얘기했는데, 그거 갖고 뭐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년 얘기할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듣고, 또 다음에 나오면 또 듣고 이러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럴 게 아니고. 근데 키가 있어요. 복음 누림 되면요, 그 메시지가 쫙 끼워져요. 그런 비밀이, 축복이, 그런 비밀이 안에 들어있어요. 복음 누림 해보세요.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얼마나 그 메시지가 구구절절히 이해되게, 심플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다고 저도 다는 못 깨닫죠. 그러나 굉장한 은혜들로 이렇게 다가오고,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딱 잡히게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키는 복음 누림에 있다. 할렐루야. 복음 누림에 있어요. 복음 누림. 한번 맛봐 보세요. 저는 뭐 여러분도 신앙생활 좀 했겠지만, 저도 뭐 모태신앙으로 지금 하면 60여 년 했잖아요. 저는 6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같이 참맛, 신앙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뭐 완전하진 않겠죠. 이제 아직도 저도 다듬어가는 시간이니까. 이제 그렇겠지만 어떻든 그 맛은 좀 느껴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맛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서론에서 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정말 복음 누림 되니까 모든 것에 답 나오고 모든 것 치유받을 수 있고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교회 표어로 복음 누리는 교회로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복음이 고백 선포되어지고 복음 증인이 되어지는 아버지는 그런 증인,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갖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좀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의 성도들 정말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진정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